자,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의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상하였으니 저가 이를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상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시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도우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건 수도 없이 얘기했죠. 내가 믿고 따르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누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막 비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라는 인간 자체를 못 믿겠거든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소경을 향해서 눈을 만지면 눈이 떠지고 귀목을 향해서 내가 말하면 귀목걸이가 들어서 청각이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미래도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어렵다. 청각도 어려워요. 기울어져 버리면. 보는 것, 듣는 것, 이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벙어리에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장애인을 내가 걷게 하고 뛰게 했다. 중풍병자 그때도 못 고쳤는데 중풍병자를 내가 그 현장에서 수없는 사람을 고쳐주는 걸 너희가 다 봤다. 너희가 증인이다.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정신병원에도 못하고 현대의학으로도 못하는 영적인 이 귀신을 쫓아낸 자가 누구냐? 쫓아냈다면, 사탄이 쫓겨나갔다면 그 쫓아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 이렇게 총체적인 면을 봤을 때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 죽은 자를 살렸다? 보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망가진 인간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못 믿었거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보고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 예수님이 뭐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려줬어도 안 믿는 자가 있다. 못 믿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하나도 목격하지 못했는데도 나를 믿는 자가 있다. 안 봤는데도 믿어.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믿어. 표적과 기적을 안 봤는데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져. 그의 말씀을 따라가.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 안 믿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요약해서 말씀하기를, 내 양이 아닌 고로, 내 백성이 아닌 고로 나를 믿지 못하느니라. 나를 따라오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내게 속한 양은 나를 아나니. 에베소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나의 택한 자, 나의 택한 자가 이 세상에 있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어. 그는 어딜 갖다 놓아놔도 그는 나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내 양이야. 천국 갈 양이야. 나는 그 양을 위해서 세상에 온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내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고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누구냐고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주다. 내가 천국 가는 문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9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막 이러면 율법의 담을 막 넘어댕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저 어떤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이단이 하나가 와가지고 아니 율법을 막 그냥 막 담을 막 넘어댕기는 거예요. 막 율법 그냥 주일날 막 돌아댕기는 거예요. 그냥 막 미리삭을 잘라 먹질 않나 막 그냥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100%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걸 맞는 얘기예요. 율법을 해치고 댕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율법을 만든 이가 나다. 환장하지. 율법을 만든 이가 나다.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놈들아. 율법을 내가 세상에서 만든 것은 너희와 짐승들을 편히 한날 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 계명도 내가 만들었고 율법도 내가 만들었다. 그건 내가 주인이다.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인간들아. 너희가 뭐냐? 내가 흙으로 너희를 만든 존재다. 너희는 한계점이 있고 너는 못하는 일이 많고 못 보는 일이 많고 어떤 일이 많고 예측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영원한 신이다. 신의 존재를 말씀하는 건 신의 존재. 세상에는 뭐 이런 신 저런 신 신이 많아. 회사도 보니까 이 회사도 신발 신이 막 엄청이 많더라고. 메이커가. 근데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 모든 신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 여호와 신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신이다. 지금도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신이다. 이 신이 인정돼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경건함도 거룩함도 기쁨도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태클을 걸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리.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 이 땅에 온 목적이 딱 한 가지다. 나는 내 백성을 살리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거나 사람들이 모함을 하거나 댓글을 만들어서 수없이 공격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매일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 여론을 일으키고 여론을 조성하고 저 이단이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길을 가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가리.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는 가리. 그런 신앙의 각오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우리의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 이 땅에 죄가 없거나 사탄이 없고 마귀나 귀신이 없다면 편안히 갈 수 있는데 요놈의 영적 존재들이 와서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라.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수없이 세우고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의 하는 일을 막고 제재하고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진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루면 성령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정이 뭐예요?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 날 때부터 비참한 인생, 날 때부터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날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나 자학할 수밖에 없는 사람, 무슨 꿈이 있겠어? 날 때부터 소경. 예수님이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봤어도 이 소경된 것 때문에 행복하질 않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시려. 근데 성경에 나는 우리 사람하고 그래서 가끔씩 얘기해. 우리 사람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를 좋아하면 방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우리 사람은 막 어디만 간다면 막 신바람 나 막 여행 가면 굉장히 피곤하지. 근데 여행 가다 보면 그냥 펄펄 뛰어. 참 안 맞아도 그건 참 많이 안 맞는다. 그런데 오늘 소경이 한 가지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불행을 다 안고 태어났어. 제가요, 이거 설교하기 전에 눈을 감고 우리 집을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3번 부딪혔어요. 3번. 빨가서 수시치는 사서 안방 가고 전방 가고, 이거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댕겨봤는데 밖에 나가다 2번 부딪히고, 화장실 가다가 2번 부딪히고, 이래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못했구나. 늘 들으니까, 늘 보니까, 늘 말하니까, 늘 걸어다니니까. 근데 어떤 날 다리 아파서 못 걸어보니까 걷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자.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불행, 부모도 할 수 없는 어느 인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단 말이죠. 아무나 바꿔줘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그에게 가서 그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계시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 아버지 조상들이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소경된 거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죄도 아니고 그 조상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소경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보세요. 사람으로서,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의학으로 절대 안 되는 병이죠.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것을 인간은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돼.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돼. 다 같이 합시다.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셔. 아니, 절대 되게 하시는 주님이 누구 주님? 다의 주님. 이게 이렇게 밀착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활개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 멀리 가물하게 두지 마세요. 나하고 동행하세요. 예?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힘들어도 새 힘을 주시고 어려워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하고 같이 밀착을 해서 사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소경을, 어떤 소경은 주님 앞에 소리쳐 주님 찾아와서 만났지만 오늘 예수님 지나가시는 중에 소경 만났단 말이지. 만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병이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이요 아니요? 스쳐만 가도 복이라니까. 그 창조주를. 그거 너 이리 와봐. 이러고 와서 너 말이야 저 이리 와봐 하고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침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두 덩어리를 붙여줬단 말이야. 눈에다가 붙여주고, 너 저기 말이야 그 실로암 못 알아? 예, 들었습니다. 그거 꽤 거리가 먼데요. 상관하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반드시 실로암 못에 가서 너는 씻고 와. 여러분, 그 아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가도 괜찮은데 여기다 뭘 발라서 지금 진흙을 바르고 가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첫째,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뭐에 못값 떤다? 있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야. 그럴 일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걸어갈 길이 굉장히 먼데 장애물을 얼마나 많이 만날 것이고, 지나간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비웃은 웃음보가 터질 거야. 거기다 그러고 가는데 창피하지, 부끄럽지, 장애물 많지. 왜? 아니 물은 어디든지 있잖아. 에? 제자들도 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따르게 물통 안 가지고 다닐까? 커피는 안 가져도 물통은 가지고 다닐 거 아니야.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어디지 물이 있어. 어디지? 이 집 옆집이도 물이 있고 시내도 물이 있고 강물도 물천지야.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지정해? 그 실로암 못에 가서만 꼭 눈을 씻어야 되는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왜 꼭 거기 가서 씻어야 돼? 예? 집에는 물도 있고, 오늘 같은 수돗물이 쎘는데 아무 데 가서 물 좀 받아다가 눈 씻으면 안 돼? 왜 거기 먼데 거기 가서 꼭 저기 가서 한강도 저 위 한강, 저리 한강으로 가면 저리 저 일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 얼마나 불편한데? 불평할 수 있죠. 포기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왜 거기 가서 씻으래? 여기다 물이 없나? 저기다 물이 없나? 여기다 물이 없나?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소경이 오늘 소경 실로암 가서 못을 장본인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합리적이가 아니고 이성적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야, 절대. 근데도 이 소경이 실로암 못을 찾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논리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의학적인 얘기 무슨 별 얘기 다 돼서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가노라.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소경은 아닌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실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캄캄했던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안 보였던 세계가, 미래의 세계가 내 눈에 열려지는 거예요. 망한 사람 아니에요? 인생 완전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눈을 씻으라. 거기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말할 거 없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씻었더니 듣고 나서 가서 씻었더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십 년 들었는데도 여기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신앙은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힘들어도 네 생각 버리고, 네 뜻 버리고, 네 지식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말한다면 왜 꼭 교회 와서 시간 정하는 시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집에서 나 혼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공식적인 예배는 공식 선포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대면 예배란 말이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는 그 순간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한 삶이 되라.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이 되봐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져서 이 소리가 날려면, 이런 화음이 날려면 10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엇박자가 나면, 하나님 말씀하고 엇박자가 나면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으로 가면 그 정점에서 주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속에 오늘 소경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그냥 팡 터져버렸어. 팡 터져버렸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어떤데 이런 삶의 딜레마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 예수 만나서 산 사람이 많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암으로 무슨 병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자살해서 그 젊은 층들, 노인들보다도 젊은 층에서 자살해 죽는 수가 훨씬 많다. 아까운 인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인생의 경험 쌓고 얼마나 그 소중한 생명들인데 그 잠시 어려운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 고난은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내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후에 내가 성공할 날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고생이 아니고 지금 뭐죠? 수업하는 거죠. 수업하는 거. 여러분, 육사생이 훈련받는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맞아요? 경찰학교 가면 특수훈련 받는데 그거 다 헛수고 안 해요. 어떤 목적, 영광을 얻기 위한 훈련 아니겠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너는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리라. 약속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은데 슬픔에 빠지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점이 없어 다 막혀서 소경도 꽉 막힌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인생의 역전이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불행 끝, 아픔 끝, 가난 끝, 에이고 정말로 행복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 그러고 사셔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살만 난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날아가는 독수리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리라.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약속을 새롭게 인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노인도 희망이 넘치고 젊은이도 하늘나라 희망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꼭 지정한 곳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지정한 곳에 공식적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라. 오늘 7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랐잖아요. 그대로죠.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냥 금방 날름간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가는 과정이. 예? 그 목적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 추론해보면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듣고 갔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고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면서도 갔다는 거죠. 가서 씻으니, 그 말씀대로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간증자로 살게 된 줄 아십시오. 수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고초와 서름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인생 광명의 빛으로 바꿔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불행한 인생 다 와라, 실패한 인생 다 와라, 쓰디든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세상 말로 쌍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서 주의 은혜를 입고 가라.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고 낙심해 왔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삶의 엔돌핀이 생기는 그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되는 방법이 간증되어 축복받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다. 길을 바꿔가는 거,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바꿔져가지고 천국을 가잖아. 거기 아멘 하면 제가 아멘 다 해버릴 거예요. 지긋지긋한 지옥 가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 빛 대신 예수를 만나 따라가면서 빛의 세계를 가니 할렐루야지.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간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1000번만 말해도 죽을 때까지는 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체험한 자가 그렇게 간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축복의 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증해야지. 내가 만나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사람의 간증이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새 세계를 보게 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치유를 받아 새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의 가족까지 다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튼튼히 세워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보라. 눈을 열어 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야유를 보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고 그랬어도 이 은혜 받은 소경은 그는 창조주가 맞소. 그는 하나님이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요. 누가 부정을 하고 온 세상이 다 부정을 해도 나는 주가 그리스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소.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셨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유사한 일들이 소경된 것처럼 귀몰이 된 것처럼 봉오리 말 못하는 것처럼 창현이 앉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답답하고 무료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실로암 같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바꿔지는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빛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그 삶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난 창조주를 만난 그 고백이 오늘 소경의 고백처럼 내 고백이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소. 할렐루야. 나는 이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났소. 살맛이 생겼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알지만 행복이라는 그 단에 터진 꽃은 보지 못했어. 근데 행복이 나는 터졌어. 기쁨이 터졌어. 인생에 사는 맛을 여기서 얻었어. 예수 안에서 찾아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요 비밀을 알아버렸어. 너희가 다 꽉꽉 막아버려도 너희가 다 묶어놔봐도 결박을 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전한 줄 믿고 더 가까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감동과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출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 다른 사람은 부정하는데 나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모든 죄에서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비춰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기에 허락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저 비춰주세요. 자, 시작.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얼마만 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이 세상 돈을 다 주고도 구원의 문제를, 천국 가는 문제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를 따르나니, 아무나가 아니, 아무나가 절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아 얻었으면 그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뭐 선하고 착하고 막 이런 일 그냥 놔두세요.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해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건 우리 기본 틀인데, 그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격적인 하나님의 100%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 나 예수 믿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노거니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하나님이 이 옷을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천국 갈 백성에게만 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갖다가 입혀서, 요 놈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입혀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야. 예수를 이 땅에 보면 예수가 의의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은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옷을 입은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아, 네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리라. 자, 또 한번 비춰주세요. 아까 5절 봤어요? 시작. 이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가세요. 가만히 있어요. 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에 월급이 계속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 나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뭐 일을 해야 대가를 받지. 일도 안 했는데 통장에 돈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제일 좋은 얘기, 돈 좋아하니까 얘기합시다. 뭐라 그래 그걸? 아유, 그렇게 돈을 어떻게 잘 벌어? 그럼 뭐라 그래? 아니야, 이거 가만히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누군가 보내주는가 봐. 보내준 자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지? 에? 아무 일도 안 해.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노력해 본 것이 아니야. 누군가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생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요 의의 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용구 목사, 네가 목사 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네 과거의 행적을 보면 너 얼마나 못된 놈이야.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 너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같이 살았어. 너 못된 놈아. 근데 하나님 의의 옷을 갖다 입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과정도 보게 하시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아, 죄를 가지고 살면 이런 형벌과 심판을 받는구나 싹 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뭐 한 자? 자유한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들어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8절까지 다 봤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고백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왔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아멘. 아멘. 체험되어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견고해서 이 코로나 환란의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